네, 저희가 그 지난 1월 달 동안 계속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처음에는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했죠. 모세가 이제 자기가 데려 나왔던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한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 모세를 물려받은 두 번째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다음 세대, 모세가 데리고 나왔던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그 땅들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고별사를 해낸 것을 우리가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눴죠. 이제 그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바빌론이 와서 정복할 것을 예언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자기가 예언했던 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까지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것을 다 받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한 사람의 그 입장에서 이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나눌 이 선지자는 벌써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웬만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한테 꾸중을 안 받은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혼났죠. 저는 아직 어려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본다 라고 혼이 나고, 하여튼 어느 선지자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 다니엘 선지자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을 해서 젊었을 때부터 완전히 헌신을 해서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적이 없는 그러한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예언을 해주셨고, 많은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70일의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와서 끊어지는지에 대한 예언을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하죠. 자, 그 예언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다음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있는데 그 다음 왕국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 다음 왕국의 그 다음 왕국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끝에 어떻게 될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래서 이제 다들 그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부터 놀라운 비전과 계시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끝에 마지막에서 어떤 이제 다음 세대, 곧 우리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그 다니엘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당시 주변 상황들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거 성경 구약에 오래된 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주변 상황을 얘기했었죠. 자, 그 당시에 어떤 남유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벌써 722년에 멸망하고 없고 이제 605년도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를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한국말로는 한국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새로운 바벨로니아 제국이 막 왕성하게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 이집트의 느고라고 하는 바로 왕까지 올라와서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하고 싸웠는데 이제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를 하죠. 그 전투가 뭐라고요? 갈그미스, 카케미시 베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빌로니안 왕인 이제 느부갓네살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역사적 자료가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성경이 아니라 실제 역사 세상에 나와 있는 역사 자료예요. 자, 여기 그 바벨로니안 연대기라고 하는 크로니클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저게 이제 발견이 되어졌는데 저게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갈그미스 전투를 이기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이 남유다까지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그 당시에 있던 이제 여고니아, 그러니까 엘리야킴의 아들 여호야킨을 데려가고 새로운 왕을 세워놓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아들을 세워놓고 자기는 이제 그 포로들을 이끌고 이제 바벨론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증거가 있다고 했죠? 다음 슬라이드. 이제 아까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대의 19대 왕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고 이제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증거들이 나왔냐면 이제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 25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을 이제 그 감옥에서 풀어내주고 매일 생활 쓸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예레미야 그 선지서 그 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그 여호야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왕에게 생필품을 줬다라고 하는 영수증이 저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냥 누가 우연히 뭐 짜깁기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실린더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실린더에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제 자기가 섬겼던 신상을 어떻게 재건축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정세, 갈그미스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다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EBS에서 한국의 교육방송이죠. EBS에서 이제 이 바빌론을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방송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참고하기 굉장히 좋겠다라고 제가 한 5분 정도짜리
그 비디오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 이제 독일의 그 고고학자였던 로베르트 콜드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바빌론에 있었던 그런 그 많은 문화 유적들을 발견하고 그래 그것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EBS에서 방송한 것이 있는데 잠깐 그거를 보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고대에 찬란했던 한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정복자였고 건설자들이었으며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The city of Babylon belonged in Babylonian ideology to the great god Marduk.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야망이 넘쳐났죠. 순식간에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의 표적이 됐습니다. They conquered Jerusalem, didn't they? So in most of the Near East was under their control.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으로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건설했죠. 가히 그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 넘게 오로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나라가 됐죠. 독일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 이곳에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라 불리는 한 고대 유물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실물 크기로 부조된 사자는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생생하며 푸른색 벽돌로 장식된 14m 높이의 육중한 성문은 지금도 한 제국의 위용을 드러내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최초로 유럽에 알린 사람은 독일의 고고학자이자 건축가였던 로베르트 콜데바이였습니다. 그는 19세기가 끝날 무렵인 1899년 미지의 바빌론을 찾아 기차에 몸을 실었죠. 이미 유럽 학자들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에 관한 근동 연구가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기차에 내려서도 다시 3주 넘게 낙타 카라반을 이용 이라크의 사막을 횡단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겐 노다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콜데바이는 인부들과 함께 사막 20m까지 파들어갔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고대의 건물 터들을 발견했습니다. 문명의 열쇠를 풀어줄 수십만 점의 점토판들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슈타르문. 성경이나 등장했던 바빌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발굴된 유물을 500상자에 담아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만 점에 달하는 파편들을 꿰맞추기 시작했죠. 그러자 바빌론에 대한 잊혀진 전설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가장 번성했으며 사자는 전쟁의 신 이슈타르를 상징하고 이슈타르문은 바빌론 시위에 진입하는 가장 큰 관문이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고고학적으로도
이 실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또 성경에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을 이제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 새로운 제국을 만드는데 거기에 첫 왕이 이제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는데 영어로서는 사이러스라고 하죠. 자, 이 사이러스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도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이 유대의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레스 실린더가 지금 이거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32번째 라인에 보면 이렇게 글이 적혀 있다고요. 내가 그곳에 계신 신들에게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 그 고레스 대왕이 그러면 실제로 있었는지를 또 증명해 주는 게 있죠. 이제 고레스 대왕의 무덤이 이란에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보이는 그 사진 보이죠? 예. 높이가 11m나 되는 그런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에 관련돼서 아주 재미난 그런 내려오는 이제 전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331년에 그 다리우스 3세 곧 페르시아 왕하고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멸망을 시켰어요, 페르시아를.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그곳에 왕궁을 다 해파를 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를 공격했을 때 거기에 있는 신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수로 여기에 있는 그 왕궁을 다 무너뜨리고, 자, 내친 김에 그 고레스 왕 무덤까지 가서 해파해버리자 라고 하고 간 거예요. 딱 그곳에 갔는데 비문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데 통역관을 데려와가지고 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물어봤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 비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해석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에 다른 왕에게 점령당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 당신도 점령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거는 내가 만든 나의 왕국이기 때문에 내 묘는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무덤까지 부셔뜨리러 왔다가 자기의 왕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무덤에 덮고 절을 하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 또 막 성경에 보면 그러면 뭐 에스더 얘기도 진짜예요? 뭐 그 다니엘 이야기가 진짜면,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이제 에스더도 그렇고 여호야긴 왕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게 역사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증거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 이제 그 이란에 가면 에스더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면 그 사진에 뭐가 나오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에스더 관이 있고 그 옆에 모르드게 관이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굳이 유대인의 묘를 자기네 나라에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여왕이 아니었다라면 굳이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들이 정말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런 역사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건데, 다음 슬라이드. 저렇게 다니엘의 무덤도 있다고 해요. 자,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성경에 보면 에스더에서도 나오고 뭐 에스라서 느헤미야에서도 나오지만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궁은 이제 수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죠. 예를 들면 그곳에 저렇게 이제 다니엘의 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빨간 원으로 그려진 데가 이제 그곳인데, 다음 슬라이드. 거기에 보니까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그 문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 다니엘이라고 보이는 한 사람이 있고 사자들이 옆에 여러 마리가 있고 하늘에 천사가 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나왔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서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 상황을 이란인들이 왜 굳이 저기에다가 그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왜 저기다가 기록을 해놨을까요?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진짜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란인들도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거를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저게 이 보존되어서 물론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해서 다시 만들기는 했지만 그 전통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무덤 내부 이렇게 막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해놨어요.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이 다니엘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한 왕을 섬기는 것도 대단해요. 예?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제씩 하는데 전 대통령도 섬기고 이 대통령도 섬기고 이 대통령도 섬기고 이렇게 막 4대 대통령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의를 입고 또 하나님의 총명과 명철을 주셨는지 이제 나라가 다른 그러니까 바벨로니안 제국 안에서 네 왕을 섬기는 게 가능한데 그것도 끝나고 그 다음 메데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거기에도 또 두 번째 왕까지 다 하나님 앞에 호의를 입는 그러한 특별한 이제 뭐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뭐 이런 뭐 정치적으로도 정략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자, 이것만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이 다니엘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쓰이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 자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들, 그 당시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도 섬기고 그 아들 벨사살 왕도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 제국인 메데 바사 제국의 그 다리오 왕은 이제 한 그 2년 정도밖에 못 살아서 죽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전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시 서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여러 제국들이 차례대로 세워지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그 본문에서 뭐를 이제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했죠? 야, 우리가 이 포로 생활하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70년이 될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왜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군요. 그거를 이 다니엘 선지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음 슬라이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태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음 슬라이드.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선지자가 뭘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거 모세가 다 얘기했던 거잖아. 벌써 몇백 년 전에 무슨 한 700~8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것 그대로 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는.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오냐? 이제 이게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신명기 30장에서도 나오고 한데 우선 레위기 이제 26장에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슬라이드,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나라에 여러 나라들을 쫓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이 저주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듣는다? 그러면 7배나 더 세게 해야겠다라고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0장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 나라들 가운데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분명히 그럴 건데 쫓겨날 건데 그럴 때라도 깨달아서 뭐를 깨달아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못나고 쟤네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재난을 당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30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명기 이제 32장에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31장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줄 거예요. 야, 다음 세대는 거기에 들어가긴 할 텐데 한참 지나서 걔네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제 배에 기름이 좀 차면 걔네들이 이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나와 세웠던 이 언약을 멸시하고 무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해서 니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그냥 우연히 어떡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미리 니네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얘기해 줬고 그것이 지금 니네가 겪고 있는 내가 얘기한 그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하죠.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전래를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왜? 깨달으라고. 뭐를?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외국으로 쫓겨나고 나라가 멸망되어져서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민족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고? 다니엘처럼 하라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이거를 그렇군요. 이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그 저주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잘못들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9장에 그렇게 자기의 잘못, 자기 조상의 잘못 계속 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얘기해줬던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게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천사가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끊어질 건지, 그러니까 태어날 건지, 그리고 예루살렘 중건령이 이제 떨어지고부터 그게 계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러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은 특별히 뭐 기적을 행한 것도 없고 그냥 회개하라고만 했는데 왜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을 보냈을까?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랍비 중에 한 분이 이 다니엘 70일의 그 예언, 이제 오늘 그 9장 그 뒤쪽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끊어질 건지에 대한 그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지를 계산해낸 랍비가 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야 당신 세례 요한한테 하고 당신 혹시 메시아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이 아닌데 하여튼 이 다니엘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들은 정말로 신기하기만큼 정말 너무 잘 맞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날 건지를 얘기하면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엄청 빨리 이동할 거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2500년, 2600년 전에 지식이 얼만큼 늘어날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차들로, 비행기로, 기차로 빨리 이동할 수 있던 수단이 나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2600년 전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한테 그런 환상과 계시와 이런 비전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선지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입었던 그 선지자 이 다니엘이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것도 나오죠. 이제 바벨론이 아까 그 갈그미스 전쟁 605년도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이제 제패를 하게 되는데 605년도에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에서 보면 그 다음 왕국은 메데 바사 왕국이 이제 나와서 다음을 세상을 점령할 거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539년에 일어납니다. 아까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그리스에서 와서 이제 점령을 하고 패망시키는 게 BC 331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 선지자는 그 천사가 가면서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면 그 다음 이제 그리스, 킹덤 오브 그리스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는 아주 작은 나라고 이 페르시아는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나라인데, 벌써 다니엘은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가 세워질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라의 그 다음 나라가 어디가 세워질 건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것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통해서 계시를 받고 그렇게 깨달았던 그 사람이 뭐를 얘기한다? 내가 이제 그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야,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제 저도 OR에서 공부하지만 책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신약 이제 뉴테스먼트 그 책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긴 거는 그 당시에 이 무기가 좋아서 긴 창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어떤 대형을 잘 갖춰서 전술적으로 잘 해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신명기 32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염려를 해요. 뭘 염려하냐? 이 역사들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혹시나 원수들이 이제 우리가 이긴 것은 저 나라가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전략이 뛰어나서 무기가 훌륭해서 군사가 훈련을 잘 시켜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다르게 오해할 것을 염려한다라고 신명기 32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대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배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전술을 잘 써서 무기가 좋아서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력이 좋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던 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를 놓치게 되냐? 이 역사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성취해내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본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겠죠. 야, 세상이 이 세상에서 잘 살라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아니면 네트워크가 좋아야 돼, 아니면 똑똑해야 돼. 수없이 많은 이제 다른 이유들을 낼 거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을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님의 법을 배워. 하나님이 뭐라고 미리 얘기해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줬던 그것대로 살면 돼. 그 원리를 찾아서 너의 삶에서 적용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찾아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법을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드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죠. 킹덤이라고 합니다.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데, 킹덤은 뭐가 킹덤이죠? king 플러스 도메인. 킹은 왕이고 플러스 도메인은 땅이에요. 왕과 영토. 왕의 통치가 들어먹히는 모든 영토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뭐라고요? 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법인데,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죠. 자, 정말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섭리대로 돌아가는 나라는 이제 또 이제 새로 세우고 그것이 연장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반대되는 순리대로 가지 않고 영리로 가는 그런 모든 나라들은 미리 경고하고 니네 그러다 망한다 그리고 끝이 되면 망한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가 무슨 기준에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구약이잖아요. 우리의 지금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사랑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를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냐? 아니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한글로 한번 같이 보이시는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 얘기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래요. 세상에 너 목숨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목숨도 죽일 수 있지만 그 죽은 목숨, 그 영혼을 지옥에까지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나를 이 육신도 죽일 수 있지만 나를 지옥에도 넣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러죠. 야, 20대 아니면 30대 엄청 너네 스펙 잘 쌓아야 돼. 물론 잘 쌓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물론 많이 해야 돼요. 사람과 함께 잘해가지고 네트워크 잘 채워야 돼. 물론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그건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인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다른 거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내가 내 계획, 그래 내가 이때까지 공부 이거 마치고 저거 마치고, 그리고 내가 무슨 학위 따고 저거 따고 어디 회사에 취직해갖고 이렇게 하고 어디 사회까지 올라가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거는 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시간 눈은 감으시고 고개 숙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중요하고 굉장한지를 내가 잊고 살았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라고 잠깐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쫓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정말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였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없어, 우연히 시작된 거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이 다 돌아가고 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서 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귀중한 건지를 깨닫고 이제 더 열심히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더 이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진정한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